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 삶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주님 낭망하고 주님 좌절하고 주님 어려운 일들이 있어 또 주님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를 찬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영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의 시간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신약 302페이지입니다. 신약 302페이지 교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를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지경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시오.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십시오.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큰 욕심으로 주의 말씀이 되어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개개인 심령 가운데 울려지고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지금까지 봤는데 잠깐 갈라디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의 근간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넌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한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적인 모임만 있고 거기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전혀 증거되어지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교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상고하는 이유가 복음을 굉장히 압축 있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자 루터 아시죠? 로마 카톨릭이 인간의 구원은 행위로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조했지만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카톨릭은 고해성사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직자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시민들이 읽을 수 없었어요. 모르는 언어였어요. 그런데 이제 루터가 신학교 강의를 이제 맡게 됐는데 자기는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읽어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로마서 강의하고 갈라디아서 강의하고 시편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걸 읽고 나가는데 읽고 이제 강의에 나가는데 로마 카톨릭이 증거하는 이 구원론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나다. 100% 은혜이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100%. 우리 구원 하나님의 100%. 이걸 처명해야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터진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루터가 6번이나 강의했어요. 6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굉장히 저는 적실하다고 봐주는데 솔직히 한국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긴 합니다. 맞죠? 복음이 많이 외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체적인 구조가 이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나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나 11조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나 새벽 기도는 빠지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저는 심지어 이런 것까지 봤어요.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나 기도는 교회 앞 누워서 하면 안 된다. 한 번은 어떤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한 성도가 누워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걸 굉장히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누워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앉아서 기도해야지. 앉아서 기도하면 좋겠죠. 주일 성수하면 좋겠죠. 11조하면 좋겠죠. 좋겠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플러스 알파가 들어올 때 주님의 은혜 플러스 내가 뭘 하는 것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갈라디아서는 사실 그 배경만 쓰여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걸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 정책한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거짓 사도가 들어와가지고 거짓 지도자가 들어와가지고 야 바울이 증거한 이신칭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 맞긴 맞는데 야 그래도 너 할례는 받아야 돼. 너 할례는 최소한 받아야 된다. 너 그래도 이런 율법 조항들은 조금은 지켜줘야 된다. 그들이 이신칭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고스란히 간직하고 그런데 이거는 조금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제 그 거짓 지도자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을 반박하는데 그 말하는 어투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죠. 그건 아예 복음이 아니다. 그거는 거짓 복음이야. 그건 다른 복음이야.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 한국교회 굉장히 적질성 있는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일 성수 좀 했는데요. 주님 전 그래도 이런 정도 봉사를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님 옆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본질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 주일 성수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가 한 번도 증거되어지지 않은 교회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세를 받을 때만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터 위에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1년에 한 번 증거하고 그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가 한국교회 굉장히 적실하다고 보고 우리 개인에게 굉장히 적실하다고 보죠.
이렇게 개개인에게 적용하시고 특별히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심장같이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계속 상고해 나갈 터인데 여러분 안에 그런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을 의지해요. 그게 사실 교만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 힘을 빼가실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드실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가 주어진 배경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잠깐 처음이니까 제가 배경을 설명할게요. 아까도 설명했는데 지금 교회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세워놓고 갔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세워놓고 갔는데 그 교회에 다른 이제 지도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서 여기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데 바울이 세워놓고 갔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누가 많았냐면 누가 많았죠? 이방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이방인들 너희들 믿는 거 좋다. 그런데 너희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복음만 있으면 안 되고 여기다가 뭐가 있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일성수도 해야 되고 실전도 해야 되고 그런 거 해야지 괜찮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미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신칭의 복음이 머리에 딱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바울은 가짜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가짜 사도이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말한 거는 다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공격했던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했고 하나는 바울이 전했던 은혜의 복음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짜 사도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 그럼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은 뭐죠? 복음 플러스 알파. 이게 참된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배경안에 썼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어보시면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기의 뭐를 변화하고 사도직을 변화하고 나는 가짜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참된 사도다. 그리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증명돼야지 자기가 선포했던 복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로 받은 복음이다. 그리고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이다. 이것을 논증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장부터 5절까지는 사실 이제 문안 인사에 해당되는데 바울이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었으면 문안 인사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자기 사도직도 변화하고 자기가 증거했던 복음도 다시 거기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1절 잠깐 가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는 아니었죠. 여러분 사도의 조건이 뭡니까? 사도의 조건. 사도행전 1장 잠깐만 찾아주세요. 그냥 앞을 보시면 됩니다. 21절하고 22절 보시면 여러분 사도 중에서 유다 죽잖아요. 자살해서 죽죠. 그 다음에 한 명 더 세우죠. 그때 그 한 명은 잡힌 요건이 있었어요. 그걸 잘 보십시오. 21절 22절 보시면 이러함으로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육체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에서 우리가 더불어 예수의 뭐를 증언하거나 부활하셨다.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부활을 100%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전에 예수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가시적으로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안 만났죠. 예수님의 부활을 가시적으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죠. 그러니까 이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은 가짜 사도다. 예수님 12제자를 그들은 3년 내내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가시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1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너 잘 들어. 나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난다.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만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서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봤어. 예수님의 부활을 그는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시면 이제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서 사도의 직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 잠깐만 가주시고요. 먼저 3절 5절을 잠깐 보시면요. 일단 사도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천해야 되는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니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도 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뭐를 받죠?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사도 되게 한 게 베드로가 세운 겁니까? 아니죠. 다른 사도가 세웠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 말이 1절 다시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난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매개로 해서 그 사도직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다이렉트로 바로 그 사도직 이방인의 사도직이 주어진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맞죠? 여기 정확히 나왔죠. 오직 예수님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이 몇 개 있죠? 사도 바울이 몇 권 썼습니까? 13권 썼어요. 히브리서는 작자 이상인데 그것까지는 14권으로 그러면은 여러분 13권을 여러분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울이 가짜 사도가 되면 안 돼요. 바울은 참된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13권의 서신은 신적 기원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셔도 돼요. 갈라디아서도 그 서신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울은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이에요. 그가 갈라디아에서 눈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누가 고안하고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직을 그토록 변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사도직을 변호한 거예요. 문화 인사 속에서도. 그럼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한 단어를 찾으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한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우지사님 한 단어가 뭡니까? 힌트 오늘 찬양 가사에 있었습니다. 은혜죠.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해요. 근데 어떻게 인사하면 야, 너 돈 좀 많이 벌면 좋겠다. 네 학교 좀 잘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인생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세상은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은혜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자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고등학교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에 올라가시면요, 이제 우리 학생들은 알게 되겠지만 더 치열합니다. 요새. 예전에는 재수강 제도가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망해도 이제 4학년 가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요새는 재수강 제도도 굉장히 엄격해졌어요. 재수강을 해도 A 학점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재수강을 해도 B까지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1학년 때부터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면 놀만도 한데 다시 대학 가면은 취업전 때문에, 학점 관리 때문에 굉장히 바빠져. 여러분, 학점이 거의 올 A 뿌리고, 그리고 토익, 토플 성적 좋고 수많은 경력이 있어도요, 여러분, 요즘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사회가 사실 이 사회.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는 굉장히 냉정해요. 대기업 가서 뭐 자기가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이런 거 얘기해보자 통합니까? 아니, 정확하게 성적으로 자르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면 박탈당하는 거. 자격과 조건이 매우 중시된 사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안녕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국방력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말해볼까요? 보험 드시죠. 보험 왜 듭니까? 위험하니까 드는 거 아니에요.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돈을 왜 버시려고 하죠? 일용할 양식 말고 딴 걸 왜 버시려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죠? 개발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기독교 말고 모든 다른 종교는 다 이런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가보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불교를 가보시고 이슬람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냐면, 마지막 인생 말년에 이제 죽게 되면요, 신이 저울로 자기를 재기 시작해요. 근데 저쪽이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바로 지옥행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에서 왜 자살 폭탄 테러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도 죄 많이 지은 사람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거예요. 네가 자살 폭탄 테러하는 순간 바로 천국 직행이다. 그들은 그 구원 확신으로 그걸 던지는 겁니다. 이슬람 신은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코란을 읽고 있는데 성경도 굉장히 많이 따다 이제 만든 문서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는 은혜라는 구석은 좀처럼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윤회선을 믿죠? 내 생에 동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돌을 닦아야 됩니다. 엄청 열심히 닦아야 돼요. 덜 닦으면 다음 생에서 이상한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여러 가보시면 은혜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은 누가 다스리겠죠? 물론 크게는 하나님이지만 허용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신 누구죠? 공중의 권세자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 보십시오. 1장 3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가 계시되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격과 조건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거저 주는 호의.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은혜를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몰라서 사실.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정말 이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은혜라는 단어 다음에 뭐가 나와 있죠? 평강. 그럼 평강은 은혜의 산물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은혜를 받은 자는 평강을 누립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모르고 평강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바람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행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설교 때 봤죠? 그는 평강을 추구하려고, 안식을 추구하려고 수많은 물들을 마셔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마시는 물은 뭐다? 다시 목마르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고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야. 뭐가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분을 만나고서야 그 사람은 진정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수많은 제약된 삶, 많이 그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절대로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평강을 하십니까? 여러분, 평강은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안식하십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안식하십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안식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은혜를 아직 모르시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해주는 복음은요, 너 뭐 좀 열심히 해라. 너 이거 해야 된다. 너 봉사 좀 해야 된다. 너 구원받고 있었는데 이거 해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100% 하나입니다. 사실 이번 주 새벽기도 미가서를 좀 봤는데요. 그럼 미가 선지자 아시죠? 구약 시대 때. 그럼 미가 이런 뜻이 뭐죠? 주와 같은 신이 이거 들어주셨는데 왜 모르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미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전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 신탁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잠깐만요. 이렇게 증거하는데 중요한 거는 미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주시죠?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이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그 하나님을 보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은혜로우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게 미가가 고백한 거예요. 미가도 은혜를 몰랐어요. 왜냐면 자기가 알던 신 중에서는 그런 은혜를 가진 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듣도 보지 못한 세상 질서와는 다른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4절 1장 4절.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주어지는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누가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대속. 그분의 대속.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문을 바쳐주셨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문제 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이요, 굉장히 많잖아요. 구약을 압축하면 어떻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을 압축하면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구약의 근원입니다. 물론 지금 문명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했지만 인간은 궁극적으로 인간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문제,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죽음의 문제, 여러분, 질병의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신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해결책을 내시죠. 그 해결책은 또라겠습니다. 대속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죄 때문에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신 게 대속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 뭐 주시죠? 성막 제도를 주시죠. 왜 율법을 주시고 바로 성막 제도를 주시는가?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거 피할 때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죠? 그 성막 제도의 핵심이 대속이에요. 짐승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계시하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 대속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짐승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는 것이 예수님 죽으시면서 밝혀졌습니다. 그 근거 위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당해지셔야 돼요. 왜 죄책감에 눌리냐면 여러분이 이 근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여러분 참수합니다. 네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 네가 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모르겠어. 그리고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근거가 없었다면 사탄이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누구 찾아가죠? 하나님한테 찾아가죠. 당신이 왜 저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됩니까?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머뭇거리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고기가 다 손상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주님 할 말이 있으시죠. 어린 양의 피를 받아.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일을 이루어져.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명한 근거에 우리가 뭘 받습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강은 얻게 되죠? 그 사람은 어떤 자리로 나가게 되는가?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스스로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 문구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그 찬양 집회 같은 거 많이 다녔었는데, 또 제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경험했었는데, 이제 리더들이 찬양 한참 하고 있을 때 한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박수를 치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 박수를 칠까? 그 박수를 치는 그 환호성 속에서 그 기분을 업돼가지고 박수를 치는 것일까? 너 왜 하나님 찬양하는데 니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은혜를 참는 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7장에 가보시면요, 천상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거든요. 천국 가면요 아마 24시간 내내 찬양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찬양이 지겹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훈련 받고 가셔야 돼요. 근데 거기 가서 찬양하는 내용도 가사도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1절, 2절, 3절, 4절 다양하죠. 거긴 가사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이거 하나 찾아볼게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같습니다. 비전 찬양하시죠? 구원하시니 보좌하시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하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이게 그들이 찬양하는 유일한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뭘 찬양합니까?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려도다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비유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을 상정해 보십시오. 두 왕을 상정해 보십시오. 여기 한 왕이고 한 왕이 있어요. 근데 한 왕은 거지 같은 왕이에요. 백성만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달라고. 이게 너 나한테 좀 받쳐. 너 나한테 좀 받쳐. 너 나한테 받쳐. 거지 같은 왕이 있고 한 명은 베푸는 왕이 있습니다. 귀족 같은 왕이 있습니다. 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내가 모든 재물 다 가지고 있다. 갖다 써.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거지 같은 왕이 영광 받습니까? 아니면 이 베푸는 왕이 영광 받습니까? 베푸는 왕이 영광 받죠? 여러분 거지 같은 왕은요 백성이 겉으로는 섬기는 것 같죠? 그러나 속으로는 뭐 하고 있죠? 욕하고 있죠. 근데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베푸시는 호의 하나도 모르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는 듯이 그게 영광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거지로 만드는 거죠. 그럼 거기서는 절대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다. 이거를 주는 누가 영광 받습니까? 인간이 영광 받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나 베푸는 왕은 백성들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고백하죠. 왕이시여 당신의 은혜에 대해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당신이 나에게 이 위대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서는 왕의 영광을 받습니다. 은혜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지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기적으로 보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경배에 참여할 때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수고하고 짐졌습니까? 세상은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수많은 수고와 짐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평강케 하리라. 내가 너희로 안식을 누리게 하리라.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오도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누리라고 주어집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픔에서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이 전혀 배제된 상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질서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신 이 은혜와 호의를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 은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은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것에 부유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 거지같이 달려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매일마다 누릴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십시오. 우리 열방교회가 그 복음이 세워지기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참여하는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